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때론 연약하지만 부족한 자를 채우시고 세우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올해의 연약함이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열매로 주님께서 빛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의 지혜가 종들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원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건달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입다는 그를 쫓아낸 형제들을 포함한 자기 동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졌고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앞서서 여호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맹세를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중에 이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큰 딜레마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무리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꼭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입다처럼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제대로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큰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살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때에도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고요. 기드온이 이 미디암을 물리칠 때도 성령이 그에게 강림했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확정이자 능력의 표징이 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 은사를 강화시켜서 그 필요한 임무를 완성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도 모든 것을 완벽하도록 이루어낼 수 있는 재주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주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영성이 더 좋아진다? 이 보장은 되어지지 않은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고난, 다시 말하면 사사의 역할만을 주셨다, 사사의 역할이 주어졌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경건과 거룩으로 사람을 사로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저도 간혹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경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말이, 오늘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경건과 거룩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증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사사들의 행동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괴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니엘은 사사 중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하여간 기드온의 기사를 보면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입다 이후에 나중에 볼 이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영이 한 3번 정도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뭡니까? 삼손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약화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느 우리에게 아무 작용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사들이 괴팍해지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이건요, 이 사사들의 완악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향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아마 이 본문을 보면요, 다 코가 납작해질 것 같아요. 저도 납작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길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거부하는,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영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괴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그 영으로부터 많은 영향 받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여호와께서 입다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침묵을 깨시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입다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단치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부터 이때까지 지속되어졌던 질문,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처음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십니다. 비록 입다가 순전히 이 사람들의 결정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매우 어리석고 어이없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집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을 놓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평을 합니다. 즉흥적이고 무모한 짓이라고,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행위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주석가는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께 이 식탁 밑에서, 이 탁자 밑에서 뇌물을 지금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을 놓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서원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순수한 신앙적 열심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래하는 시도는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한 게 입다가 잘나서예요? 사람들이 그를 통치자로 세워서예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서원해서 받아내려고 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무지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열심의 자리로 가게 되어질까요? 왜 무지한 종교적 열심이라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잘못된 열심의 자리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교적인 열심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혹여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본적인 열심은 여러분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분별하는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약속한 대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일이 해결되어진 다음에 약속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 감사로 서원했다고 한다면 때로 그것이 버거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분별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힘써 행할 때에 더 좋은 길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당히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요, 경솔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경솔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슬픔이 입다와 그의 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에 힘쓰기보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무엇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맹세는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는 수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아침 다시금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말씀 늘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적인 서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리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더 옳고 선한 것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면서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저희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경건과 온전한 거룩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랑하셔서 정말 무한한 그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심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종들이 헤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예배드림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가까웠느니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와 또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